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더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이 6월절인데 6월절경이 되면 저녁은 쌀쌀합니다. 그래서 모닥불이 유용하죠. 지금 이 시기에 지금 4월인데 어제가 4월 13일이었는데 눈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4월 13일에 눈 온 거는 처음이랍니다. 이런 걸 이상기온이라고 그러죠. 사실 오늘도 아침 새벽인데 이제 굉장히 쌀쌀한데 우리에게는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온도죠. 근데 본래 이 무렵에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함께 앉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서늘한 온도이고 영하는 아니지만 따라서 불을 쪼이고 함께 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서늘하니까 따뜻한 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는데 여성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본 거죠. 그러면서 주목하여 이르되 유심히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성들이 사람을 보다 잘 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는 여전도사님들이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해도 애들 가르치는 분들만 많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여성 전도사님이었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정 다 알고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그래서 이 남자 목사님이 못하는 거를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걸 막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교회에 크게 유익한데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왠지 요즘에는 별로 없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가 부흥한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권사님들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예전에 권사님들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냥 사랑 덩어리 같아요. 유난히고 너무너무 좋으세요. 일반적으로. 저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근데 요즘은 보면은 뭐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권사도 명예직인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엔 진짜 따뜻하고 좋았는데 요즘엔 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보면은 지금 아유 춥지 않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 따지고 있는 거죠. 저 사람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여성들의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찰과 그것이 돌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따지고 그러려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일부러 다른 사람이 듣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하는 거죠.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확실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여정이 갑작스럽게 이 대담한 발언을 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긴장된 것 같습니다.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완전히 기겁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여자를 겁내는 것이 아니죠.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여러 남자들의 불편한 눈길, 그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러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젊어서부터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 어떤 거는 잘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고 저보다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신상옥 감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은희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고, 이분들이 둘 다 납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납치해 갔습니다. 납치해 갔고, 이분들이 이제 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북한에 납치돼서 영화도 만들고 이러다가 김정은, 이 사람이 본래 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감독, 최고의 여자 배우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잡아가서 거기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이 신상옥 감독이 수백만 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줬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근데 그래서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하는데 탈출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이렇게 누가 모르게 자유롭게 놔두는 데가 아니라서 탈출이 쉽지가 않은데,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선 불가능하고 다른 나라에 왔을 때 이제 대사관 쪽으로 뛰어서 간 건데, 자, 대사관으로 갈 때 이분들이 차를 타고 거기 딱 가가지고 내려서 이제 대사관에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냅다 뛰었답니다. 냅다 뛰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상옥 감독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들어가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미국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 북한 선교회 여기에서 한국에서도 하시다가 미국 가서도 해가지고, 그때 FBI 이런 데서 다 해줘가지고 몇몇 분들만 이렇게 만나서 첫 모임을 하는데, 그때 가셨는데 저는 운전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운전해 드려서 간 김에 운전사처럼 이렇게 앉아서 들은 얘기인데, 근데 최은희 씨가 뭐라 그러냐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죠. 자기 들어가는데 자기 먼저 들어가게 하지 않고 자기 밀치고 먼저 들어가는 거야. 평상시에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그랬는데, 이게 급하니까 지금 남편이 와이프 제끼고 자기 먼저 들어갔다. 그러니까 신상옥 씨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던 기억,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급하면 그런 거예요. 급하면 뭐 여유가 있으면 뭘 못 해주겠어요. Lady first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급하니까 와이프고 뭐고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이 모습도 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뭐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급한 마음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조금 후에 보면 이제 당황한 베드로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당황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처음에 문제 제기한 그 여종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면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두 번째 말한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다른 여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간 여성들의 눈썰미가 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 사역자들은 뭐 다 보는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여성보다는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여성의 눈썰미가 매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럽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다시금 부인을 합니다. 본래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근데 겁이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에 의하면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난 모른다. 이게 거짓말이 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왜 그럽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이 겁에 질리면은요, 안 그러던 일을 막 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더 당황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결백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1시간쯤 있다가 왜 1시간을 더 그곳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러고도 계속 이제 있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혹은 어쩌면 나갈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분위기상. 하여간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기에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 이 말고의 친척이 직접 보았다고 강력하게 추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정거장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덩거장이라고 해요. 덩거장. 웃지도 않으시네. 정거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 들리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쓰는 말투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남쪽 분들도 또 쓰는 말투가 틀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보면 북쪽이랑 남쪽이랑 쓰는 말이 틀립니다. 맨날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경상도 사람 중에 쌀을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쌀 한번 해보세요. 살. 근데 이게 그 말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기 말투가 드러나는 거죠. 사투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고의 친척이 너 동산에 있을 때 내가 보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잡혔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네가 우리 친척 귀 자르지 않았냐고, 내가 보지 않았냐고. 예? 그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거는 이 빼박이라 그러죠.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게 나와요.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곳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부인했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까지 걸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엔 이 맹세 가지고도 안 되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급했던 것이죠. 이 의지의 사나이가 이때는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아마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의 약함을 지적하고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난 다 할 수 있다. 나는 목숨도 두렵지 않다. 라고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도 두려움이 임할 수 있고 무서울 수 있고 겁날 수 있고 이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61절과 62절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십니다. 6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겠죠? 여러분이랑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멀쩡하시지만 뭔가 엄청 큰 잘못을 했는데 눈이 딱 마주치면은 흠칫할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의 입장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고통스러운 눈이었을까?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책망하는 눈이 아니라 용서하는 눈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야 이놈아 넌 말이야 이렇게 째려보시는 게 아니고요. 째려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는데 그 바라보시는 눈길이, 제가 오늘도 새벽에 잠깐 더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혼내려고 하는 눈길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야 될 때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처음으로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눈빛은 무엇이었고,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부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럴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처음부터 너희가 나 떠날 거다, 나 따라오면 부인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끝까지 따라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의 사랑과 충성의 마음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게 해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러질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의미인데, 그런데 그게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의도만 좋으면 되냐? 아닙니다. 물론 의도는 당연히 좋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속만이 아니라 겉까지 온전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의적인 사랑, 자의적인 충성, 그래서 일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경우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마음도 나쁘고 생각도 나쁘고, 그래서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못된 짓 하는 건 한편으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참으로 사랑도 있고 충성도 있고, 그런데 자기 딴에 자기는 실수가 없을 거라고 자신함으로 뭔가를 진행하다가 일이 망가졌을 때, 이때는 참 슬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베드로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 저는 주로 듣던 얘기가 그거 말이야, 부인하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인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거길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길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에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데가요, 그렇게 가벼운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곳은요, 여행도 함부로 가면은 안 돼요. 가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있기가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죽을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순교할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그 안에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난 상관없다 그러는데 못 이겨요, 거기서. 그 중압감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도 미국에 어떤 청년이 들어갔다가 정신병자가 돼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뭐 다 할 수 있다,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들도 있죠.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베드로의 문제는 부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따라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는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만한 자의 모임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여러분이 거기 가는 순간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뭘 왜 못해? 이 말 자체가 복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교만함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데나 가서 그들하고 교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탈이 나거든요. 저희가 청년 시절에 자주 해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우리나라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사창가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사창가라고.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특별히 남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뭐 이러다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너무 겁먹어도 안 되지만 너무 자신감 가지면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하셨던 눈빛이 뭐였을까? 얘야, 이젠 나가. 여기 있지 마. 이거였을 거예요. 야, 이놈아, 날 부인하냐, 이 저주받을 놈아. 이게 아니고, 안 된다 그랬잖아.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지 마. 근데 베드로가 보는데 자기가 봐도 더는 못 있겠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가 나갑니다. 여기에서 저는 항상 베드로가 울었다, 통곡했다, 이것만 주로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겠구나, 한편으로. 물론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통곡하고 울었겠지만, 그가 느꼈던 바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잘못했는데 야, 이놈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있었으면 아마 같이 잡혀 죽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 살라고. 지금은 네가 죽을 때가 아니야. 살아야 된다니까.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베드로는 죽겠다고 왔는데 이게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죽기는커녕 자꾸 부인하고 있잖아요. 점점 모양새만 빠지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가라, 나가. 그러니까 그때 그가 나왔을 때 느낌이 어땠겠어요? 6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밖에 나가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심히 처절하게 비통하게 통곡했다. 소리 높여서 슬피 울었습니다. 진정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정을 해도 순간 암울한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울음은 단순히 자기가 부인했다라는 것보다는 주님 말씀 듣고 여기 들어오지 말걸.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느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이상한데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가서 보고도 난 안 물들어. 물들지 않아. 나는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인상 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후배로 누가 들어왔는데, 전 그때 20대였죠. 후배인데
누구냐면 나이 많은 장로님이에요. 나이 많은 장로님.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라도 신학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본래 목사님 아들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종교학과를 다녔어요. 그리고 본래 목사가 되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목사 아들이고 서울대 종교학과 다니고 이제 목사 되려는 사람이니까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뭘 봐도 섭렵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 시절에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그게 자기의 신앙을 다 파괴시켜 버렸대요. 완전히 자기 신앙이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책 하나가. 그럴 수 있어요. 잘못 보면.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불온서적이라 그러죠. 아무거나 막 보시면 안 돼요. 이분의 신앙이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목회를 할 마음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제 딴 거 하면서 먹고 산 거예요. 사업하고 그러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계속 다니고 그리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무너진 거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한참 들어가지고 옛 생각이 나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라도 신학하고 주회를 하자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보지를 마세요. 쓸데없는 건 보지를 마세요. 그냥 이것저것 섭렵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고 서울대 들어갈 정도고 서울대 종교학과 들어갈 정도는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 아들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책 하나 잘못 봐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됐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책이세요? 궁금해서. 근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이게 안 좋은 건 피해야 돼요.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 다 맞고 막 그러면서 지내셨죠? 아니잖아요. 이게 전염병은요 피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발을 디디지를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심한 통곡에 담겨져 있던 잘못은 그가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딴의 사랑과 충성으로 계속 밀어 제끼다가 탈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탑하셔야 돼요. 이게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 주님을 사랑하시고 충성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이건 아니다 하면은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심히 통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베드로의 통곡 속에는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도 담겨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상황에서도 야 나랑 같이 죽자가 아니라 너는 살아라 하고 밀어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죠. 자신이 총애하던 제자로부터 부인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 은혜. 주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주님의 그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눈길. 동시에 용서하시는 그 눈길. 그러면서 나가라. 이젠 여기 있지 마라. 베드로가 이제라도 듣고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처음부터 듣는 게 좋고 아니면은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라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극심한 통곡이 있었습니다. 사실 양심이 살아나서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큰 소리치고 장담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그러고는 못하고 딴소리하고 그러는 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서 그런 것은 없었나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한 부분들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도 부족함이 많아서 구원받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내가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고 충성을 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 속에서 슬픔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감사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울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주를 향한 충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내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각오가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참된 생명의 길을 항상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